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금요 기도회 시간에 신앙의 그 인물들의 믿음의 삶의 행적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엘리야에 대해서 살펴봤고 계속해서 지금 다윗의 생애, 다윗의 믿음의 삶의 행적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역시 유명한 이 다윗의 시편 아닙니까? 다윗의 시편. 다윗의 시편에 그렇게 많지만은 이 다윗의 이 시편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그의 신앙의 모습을 여실히 나타내어주고 있는 시편이 있다면은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다윗의 시편 23편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다윗의 삶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은 다윗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아주 중요시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이 신앙적인 관계, 이 관계에 있어서 탁월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중요시되고 가장 소중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잘못되면은 정상적인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걱해졌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 자체가 온전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온전해지지 못하면 절대로 오늘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풍성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지면은 항상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도 항상 건조하고 메마르고 영적인 만족이 없고 감사도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뭔가 답답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지면 모든 은혜와 축복과 은총과 모든 영적인 아름다운 은사들의 흐름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물론 기도도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어차피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야 할 영적인 팔자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찍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올바른 이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이걸 회복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답답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삶이 무미건조하고 보람도 없고 삶이 점점 거칠어지고 윤택함을 모르고 만족을 모르는 행복이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인체. 우리 인체가, 우리 몸이 말이죠.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꼭 외부적으로, 외형적으로 뭐 얼굴을 성형하고 이쁘게 따듬고 눈을 고치고 코를 높이고 뭐 피부를 아름답게 하고 이렇게 해야만 그 사람이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외부적인 요소 아무리 모든 것들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 인체의 내부, 우리 인체 내면에, 우리 몸속에 이를테면은 순환계통에 문제가 생긴다. 무슨 말입니까? 피가 제대로 흘러가지 않고 막혀버리고 우리 호흡이 제대로 이렇게 작동하지 않고 우리 몸속에 이와 같은 어떤 순환계에 이상이 생겨보세요. 이를테면 심혈관계에 이상이 생겨보세요. 혈관 속에 찌개가 생기고 그래 동맥경화가 생기고 예? 심장이 중요한 혈관 속에 노폐물이 끼어지고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온몸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혈액이 잘 순환되어지고 혈액 속에 산소가 잘 공급되어지고 혈액 속에 영양분이 잘 이렇게 순환되어져서 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 아무리 이상이 없어야 바로 그 사람 몸이 건강한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이쁘게 잘 따듬고 수리하고 고치고 따듬어도 몸속에 이와 같은 순환이 되지 않고 대사작용이 제대로 되지 않아 보세요. 그러면요 몸 구석구석 어느 부분마다 항상 수많은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40대, 50대 남성 가운데 돌연사가 1위라고 하면 돌연사가 뭡니까? 갑자기 죽는 거, 갑자기. 건강해서요. 건강한 남성이 갑자기 잠을 자다가 죽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쓰러져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돌연사, 갑자기. 이 돌연사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은 순환계통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 돌연사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 요즘 우리 건강 진단 받으러 가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몸속에 혈액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내 머리에 지금 혈관이 어떻게 막힌 부분 없는가, 가슴에 이 심장 부분에 막힌 것이 없는가, 다 MRI 찍어보고 뭐 CT 촬영하고 이 다 해보잖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겉으로 보이는 건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는 피부에 찢어지는 거는 약 바르고 붕대 가면은 치료돼져요. 그러나 내부에 보이지 않는 부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 중요한 우리의 몸의 이 대사를 조정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쉽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쉽게 여겨버리는 가운데에서 어느 날 갑자기 점점 내 몸속에 보이지 않는 질병이 커져가지고 한순간에 갑작스럽게 그냥 확 막혀서 터져버린다든지 하면은 그냥 그대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외면적인 어떤 내가 뭘 하느냐, 충성하느냐, 뭘 섬기느냐, 뭘 좋은 일을 하느냐. 사실, 물론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매예요, 열매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같은 아름다운 열매, 더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은 현재 나의 영적인 내면의 삶이에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 관계가 지금 어떠한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에 대해서는요,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여기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는 잘 몰라요.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서 개인적인 삶을 살 때에, 개인적으로 경건의 삶을 살 때에 과연 그분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온전하지 못하고 이게 건강하지 못하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 분명하지 못하면은 그 신앙은 온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 본문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분명하고도 확실한 이 영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1절에 보면 1절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을 했고요.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그릇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으로 지금 넘치도록 많습니다. 풍성합니다. 예? 이 고백 속에는 이 다윗이 참으로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영적인 관계를 뜨겁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 받은 은혜와 축복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머리질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어떻다고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다윗만큼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정말 이 다윗만큼 하나님과의 철저한 영적 관계를 이어온 사람이 없어요. 비록 그가 한 번은 큰 실수했죠.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지었다고 다윗이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져 버렸습니까?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주의 성신을 거두어가지 말아달라고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다윗이 왜? 성령님이 떠나버리면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끝나버리니까 끝장이 나니까 다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을 하고 그의 눈물이 요를 젖고 벽엔잎을 젖고 그의 뼈가 피부와 상접해서 피부를 상심한 그런 관계 속에 이르도록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흉악 묻어있던 죄를 회개하고 결국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고만은 정상적인 정로로 돌아오고만은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이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다윗처럼 분명해져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개인 삶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가족이나 자녀들이나 가정에 보면서 하나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중요한 건 거예요. 하나님과의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다윗이 하나님과 이와 같은 철저한 영적인 관계를 유지했을 때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다윗 왕만큼 번영을 이룬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래 이스라엘 괴롭혔던 주변에 블레셋, 암몬, 모압 등 주변의 모든 그 열왕들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완전히 다윗이 가나안 땅의 모든 세력들을 다 평정시켜 버렸어요. 그들이 매년마다 다윗의 조공을 바쳤어요. 다윗 왕의 명예가 온 땅에 미칠 정도로 다윗은 그야말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사실 다윗만큼 이 같은 위대한 이 축복의 주역이 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스라엘 국기를 보세요. 국기를 보게 되면 한복판에 뭡니까? 뭐가 있습니까? 다윗의 별이 딱 걸려져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국기예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추앙하고 허무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 성경 가운데 다윗만큼 다윗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다윗만큼 위대한 인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분명한 영적인 관계를 그가 유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이런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은 다윗은 원래 양을 치는 목동이었잖아요. 그 집 자체가 가문 자체가 조상적부터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다윗은 이 목동을 해서요 양을 이렇게 치는 목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누구보다도 양과 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양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양은 목자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습성이 있어요. 그 습성 가운데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양만큼 우둔한 짐승이 없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멋대로 그냥 막 엉뚱한 대로 막 나가버리는 습성이 있어요. 그 양은 대개 보면은 이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냥 놔두면은 저들끼리 그냥 어디로 가든지 뭐 앞인지 뒤인지 동서남북 방향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양의 특징이 뭐냐면은 가만히 놔두면은 길을 잘 잃어버려요. 길을. 그 예수님 비유 가운데도 선한 비유 가운데도 그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그냥 되어진 이야기 아니에요. 양의 스승은 나오나 길을 잘 잃어버려요. 왜? 우둔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요. 특히 양은 또 이게요. 시력이 거의 없어요. 1m 앞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저 먼 거리를 제대로 보지 못해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양의 특징이 뭡니까? 양을 보세요. 보면은 항상 자기 앞에 있는 동료 양 꼬리만 바로 꼬리만 따라다니는 꼬리만. 그 양이 그 앞에 있는 양이 어디로 가니 그것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것만. 앞을 보지 못해요. 앞을 보고 자기가 제대로 분별해가지고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양의 습성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고 또 이 양의 습성 가운데 하나가 이게 있어요. 굉장히 양이 무기력합니다. 무기력. 제가 얼마 전에 한 몇 년 됐습니다. 우리 교회 제안을 통해서 파송한 그 키르기스탄에 가서요. 우리 장인들 몇 분하고 갔는데 거기에 이제 이 키르기스 현지인이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참 오셔서 교환 분들이 오셨으니까 우리나라는 양을 많이 기릅니다. 양을 많이 기르는데 성경에도 양이 있지 않습니까? 양을 잡는 걸 직접 보셨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양 잡는 거를 직접 보셨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한 번도 안 봤잖아요. 양 잡는 걸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서 보면 양을 잡고 뭐 염소를 잡고 하는 양을 잡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양을 잡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잡는지. 굉장히 궁금해서요. 그래가 그 겨울인데, 그때 갔을 때 12월 달인데, 되게 추워서요. 영하 한 7, 8도 되는 굉장히 추운 그런 날씨였는데, 그 나라 겨울 날씨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추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살을 앤다는 말이 있잖아요. 찬바람이 피부로 들어와가지고 살을 막 찢어내는 듯한 그런 겨울 추위예요. 실제 그렇더라고요. 아침에 나가보니까 그냥 막 살 속으로 그냥 찬바람이 막 비집고 들어가고 막 그냥 고통을 주는 그런 추위예요. 영하 18도 되는데 그 양을 잡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 저도特别 궁금한 거예요. 성경에도 양을 잡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침 일찍 갔어요. 뭐 꽝꽝 다 얼어붙어 있는 뭐 뜨거운 물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잡냐면은 양을 한 마리 준비해 놨더라고. 우리 온다 그러니까. 그래 이제 박스를 요만한 박스 하나를 딱 깔아놨어요. 제 생각에는 양을 잡으면은 양이 막 소리치고 울고 막 거기에 막 피분멍이 나고 피를 막 흘리고 막 이러면 냄새가 막 나고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양을 잡는데요. 가장 신기한 것은요. 양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 이사야 53장 보면은 마치 예수님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그랬잖아요. 양을 딱 잡아 끌고 올 때부터 해서 눕혀놓고 끈도 묶지도 않았어요. 목을 딱 잡고 칼을 들고 칼을 양의 목에 이렇게 꽂을 때까지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찍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찍 소리도 안 해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돼지를 잡는 것을 본 적이 있었어요. 드럼통에 묶어놓고 돼지 목을 이렇게 찌르면 돼지가요 죽는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발병 줘. 근데 이상하게 양은요 끈도 묶지 않았어요. 그냥 목만 잡고 그냥 칼 들고 목을 탁 찌르니까 찍 소리도 안 해요. 그냥 조금 퍼덕퍼덕 하고 끝나버려요. 그리고는
여기서부터 털을 뺏기는데요. 털을 쭉 뺏기고 뭐 한 4장 끄면 피를 한 방울 흘리지 않아요. 피를 한 방울. 참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피를 한 방울로 땅에 터는 적이 없어요. 양이 그렇게 정말 꼼짝도 안 하고 소리 한 번 지르지 않고 아프다고 소리 한 번 지르지도 않고 그야말로 깨끗하게 그냥 분해되어져 버린 거예요. 나중에. 그 제가 그걸 보고 참 이 양이라는 존재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는 참 순하잖아, 그죠? 순하면서도 정말 너무너무 무기력.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잖아. 무기력한. 너무너무 무기력한 짐승 가운데 하나가 양이구나. 찍소리, 아무나 소리 나면 못 지르고, 깨끗하게 그냥. 그러니까, 이 양 자체는요, 양의 습성이 그런 게 있다 그래요.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없는 존재예요. 절대로 자기. 특히 이 양은 이 더러움에 잘 오염이 되는 그런 짐승이라 그래요. 그래서 먹고 우리의 감에 갇혀 있으면은 창자가 섞는 병이 자주 온답니다. 창자가 섞어버린대요. 그 양은 들판에 가고 돌아다니면서 먹고 뛰어다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지. 먹고 우리 그냥 요즘 우리 그 살충제 그 닭 이야기 나오잖아요. 케이지 A4 용지 80% 크기밖에 안 되는 그 케이지에다가 닭을 수천 마리 집어넣는 거예요. 이 닭은 평생 날개질을 못 한다는 거예요. 날개질. 요래 가지고 먹이면 먹고 크다가 때가 되면 알만 나다는 거야. 이러니까 온몸에 이 기생충이 생기는 거예요. 진드기가 막 생기고. 이러니까 이제 이 낙농자들 어떻게 합니까? 막 그냥 약 그냥 뿌려놓는데 그게 이제 알이 이제 살충 알이 되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케이지에 갇혀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온갖 진드기에 오염돼가지고 뭐 그 병이 걸리니까 거기에서 구제하기 위해서 이제 농가에서 약을 뿌리는 거예요. 그냥 무방비석으로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이 그렇게 오염되어서 나온다는 건데 이 양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더러움에 굉장히 오염돼요. 여러분 옷감 가운데 가장 비싸고 좋은 옷감이 뭡니까? 양모. 그죠? 양모가 그렇게 좋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가볍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양모는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조금만 잘못하면 오염되어 버려요. 상성비 맞아보세요. 울울해져 버려요. 양모가 그렇게 소중하지만은 더러움에 노출되어 버리는 금방 오염되어 버리는 거예요. 양 습성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양 습성 자체가 조금만 더러운 데 가면 금방 오염되어 버리고 금방 질병에 걸려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은 철저하게 목자의 돌봄과 인도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라면은 양된 우리 자신을 둘러보면, 저 자신을 둘러보면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때로는 분별력도 없고, 강박도 없고, 때로는 무기력하게 쉽게 무너지기도 하고, 쉽게 세상의 것에 쉽게 오염되기도 하고,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는 정말 내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 같은데, 요 성전 문턱만 넘어가서 오늘 은혜 받고 집에 가는 그 어간에 다 우리 마음속에 유혹들이 들어오면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 금방 은혜가 사라져버려요. 금방 본래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려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이 참 무기력한 양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런 우리가 그래도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믿음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다른 방법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이걸 여러분들이 잘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이 절대적인 확신.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오늘날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신앙생활 유지할 수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한순간도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보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에 우리를 좋은 길로, 아름다운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방법대로, 여러분의 죄수대로 살아보세요. 절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복된 길로 인도함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나이가 젊은 사람도 있고 연세가 많은 어른도 계시지만은, 남녀노소 불문하고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절대적인 관계, 이 관계를 확신하지 못하면은 절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을 유지, 보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가 얼마나 여러분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 시대입니까? 과거에 우리 교회 역사에 보게 되면은 한 4세기경에 유명한 이 그리소스토무스라고 하는, 이 그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이 교부가 있었어요. 교부. 유명한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메시지도 설교도 잘 하시는 그런 교부였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로마 지배 아래 로마 황제 숭배가 성행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바로 이 시대에 이 그리소스토무스가 로마 황제 앞에 체포되어 끌려왔어요. 왜 끌려왔느냐 하면, 저 그리스토스무스가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를 숭배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끌려왔어요. 그래서 네가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정하고 나를 숭배하면은 너를 추방하지 않겠다. 어떻게 할 테냐? 그러니까 이 그리스토스무스가 황제 앞에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황제요, 이 재판장에서 저를 추방하실지는 몰라도 저희 집에서는 추방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곳이 내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화가 난 황제가 그렇다면 너의 전 재산을 내가 몰수해 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돔이 또 대답합니다. 저의 보화는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모조품에 불과하니 마음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황제가 막 화가 막 극에 올랐어요. 자, 그렇다면 너의 친구, 너와 관계된 모든 가족들과 다 격리시켜서 너로 하여금 고독하여 죽도록 해버리겠다. 그러니까 또 이 그리스도돔이 또 대답하는, 황제여, 저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도 가장 좋은 친구가 있는데 바로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친구이시기 때문에. 결국 그 황제가요, 그리스도돔을 아주 극한 형에 처해서 죽여버립니다. 순교한 거죠. 그가 죽으면서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황제여,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생명은 그분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대단한 신앙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과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절대적인 영적인 관계, 믿음의 관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과의 이 절대적인 이 영적인 관계, 믿음의 관계, 이 신앙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비록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럽고 낭망스럽고 포기하고 싶은 그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올지라도 절대로 그 사람은 인생 실패자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에 분명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더욱더 분명하게 다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 신앙 안에서 성령 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